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나가기는 싫다. 이런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좋은데, 부처는 좋은데 절 가기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는 모하메트는 좋은데 그들이 예배하는 모스코 나가기는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이 보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나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나안,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과연 성립이 될까? 교회를 안 나오면서 정말로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 우리의 논리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 때문에 막 교회 나가는 거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교회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몸된 교회를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은 전에는 하다가 안 한다. 이러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불가운데, 베드로가 말한 불가운데 받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것도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없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으로 믿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이 영적 세계의 법적인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한 아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뭐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법적인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가 살아간다면, 이 나라를 떠나버린다면 그 주어진 축복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교회를 사랑하고 꼭 교회에 몸된 교회에 잘 출석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 우리 그 한국은 천국을 좀 이렇게 천당이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좀 많이 잘못된 좀 번역입니다. 천당이란 말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천당 그러면 당이 집당자 아닙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내세의 어떤 장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본질적으로 전혀 아닙니다. 나라라는 뜻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 이생이든 저성이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부분적으로, 잠정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하진 못해요. 왜? 여기는 악이 있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 맛볼 수가 있다. 죽어서는 완전하게 맛보겠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혼이 100% 그것을 맛보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되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결합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히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많이 지금 너무 험악하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시국이 너무 어지러워요. 왜 그러냐? 사람이 통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 있는 저 300명의 저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국회의원으로 나왔고, 사람들도 이 사람 대단하다 해서 표를 줘서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 300명 가운데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런 판국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다스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입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시청각으로 완전하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과연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수수께끼는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비유를 읽어보면 네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씨 뿌리는 자나 그 씨 자체가 아니고요, 씨를 받는 사람, 씨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반응하는 모습에 의해서,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내 삶 속에, 이게 비밀인데, 이게 신비인데,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는 보세요. 숨은 그림. 아는 사람은 너무 쉽죠. 모르는 사람 머리를 쥐어 뜯어도 모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올해 내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고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결심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탈린이란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끔찍한 사람이죠. 스탈린은 원래 젊었을 때 신학생이었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좀 난폭했지만 어머니는 너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스탈린을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녔고, 그래서 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학교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에 가입하고요, 자기의 이름을 강철의 사나이다, 이게 스탈린, 스탈린 강철의 사나이다, 그렇게 짓고 자기 나라 백성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인 잡지, 포르노 성인 잡지 펜트하우스 있잖아요. 펜트하우스의 창시자가 밥 구치오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고요, 젊었을 때는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만든 성인 잡지가 바로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 북한의 김일성 아버지 김형석,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공산주의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시켰습니다.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당히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멀리 떠났다. 한때는 가까웠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멀리 떠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철학자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뭐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이제는 장사됐다.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신은 이제 시체에 불과하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신은 죽었다. 그 당시에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시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요 자꾸 나의 그 참된 신앙,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만 우리가 외적인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했다느니, 성도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다느니, 목사가 설교를 못했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외적인 데에서 내가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여러분, 가장 실족할 많은 사람을 영순위로 꼽는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앞이 창창한 법률가의 길을 과감히 버리고 수도사가 된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신부가 되어서 당시 중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핑곗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실망했더라면 아마 하나님 내 인생 돌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루터는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해답을 성경에서 그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바로 사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생존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동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구촌교회를 개척해서 한국 교회 역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설교자요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목회적으로 너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은혜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은퇴 후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통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는 그의 두 아들에게 찾아온 불가사의한 고난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 아들에게 닥친 두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의 그 큰아들은 한때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나중에는 영국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며느리가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가출을 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목사가 되려고 다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 날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 길 못 걸어가겠다, 그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큰아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공황장애에 빠졌습니다. 공황장애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 정신적인 고통이 심화되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큰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죽도록 일생을 헌신한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수없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마치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온 그 친구들처럼 찾아와서 아비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했고, 그는 깊은 슬픔과 자기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한국어 설교집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7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 교계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는 이것을 역경의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큰아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분은 국제 변호사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건강했고 스포츠를 즐기고 사랑스러운 아들과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대장암 발병으로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42세였습니다. 인생의 절정기 42세에 갑자기 대장암이 발병하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7개월 만에 아들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동원 목사와 사모님이 미국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둘째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고통 속에서도 이동원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슬픔 속에서도 목사님은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슴 아픈 감사라고 그는 불렀고, 아들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의 고난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사역에 더 깊이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나누며 비슷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불처럼 뜨거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서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아서 늘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무디는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령한 복들이 하늘에서 막 자기의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험해서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겠다 했지만은 그 은혜가 산에서 내려오면 한 달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부흥 설교를 많이 들으면 될까 싶어서 쫓아다니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스스로 탄식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성경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가 보다, 스스로를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이후로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날마다 애썼고, 그래서 그는 전 미국의 역사를, 교회 역사를, 구라파의 교회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착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의 사람,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서 학교 보내고, 학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증한 것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기도에만 열심을 다한 게 아니고 성경 묵상에도 열심히 했는데요, 이분은 성경을 200독 이상을 읽으셨고요, 100독은 무릎을 꿇은 채로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외적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자신, 내 마음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이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중에 보면 과거에 주일학교 잘 다녔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해보고 성가대장, 부장, 전도회장 다 해보고 한때는 신학교 다닌 사람도 있고요, 목회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문턱에도 가볼 기회가 없어서 가난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데서 찾으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도 맺지 못하는 것도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자신,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새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왜 사탄이 와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죄삭선 사망이잖아요. 왜 죄를 지었느냐? 이거 하나님 잘못이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냐? 생명나무와 만들어 놓지. 하나님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사탄의 잘못이다. 사탄은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사탄을 막아낼 수 있냐? 이건 사탄 잘못이 크다. 예. 이렇게 모든 책임을 인간들은 우리의 태초의 조상부터 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그것 먹었느냐? 그럼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왜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렇습니까? 하나님 잘못도 크고 저 여자 잘못 큽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보고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문제입니다. 저 뱀이 왜 저놈의 뱀을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을 쏙 빼는 재주를 줘 가지고 그게 간사하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을 싹 다 읽어버려 가지고 그냥 뱀말 다 믿게 만든 거, 그 뱀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저 뱀 저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선생은 뭐라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했다, 사탄이 시험했다, 하나님은 악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은사와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은 절대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딱 했다가 알아 모르겠다 그런 말 안 했다 이게 돌아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에 빠져서 왜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으니까 사탄이 덤벼드는 겁니다.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냄새가, 꽃이 있으니까 여러분 벌과 나비가 오는 게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사탄이 역사를 하고 결국은 욕심 때문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렀다. 모든 우리가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외부에서 찾으러 가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표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올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결정한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4가지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굴밭, 그리고 옥토. 우리는 옥토, 부드러운 옥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서 100배의 결실 다 받아 누릴 때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것들, 여러분의 막히고 불통한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6장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이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약속 믿고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새해 주시는 말씀 올해 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불변하며 생명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데 많은 외부의 요소들이 작용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너희들의 마음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길가라든지 돌짝이라든지 가시덩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버리고 옥토가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새 첫 주 아버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수수께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완전한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것이 비밀인데 그 비밀의 해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받을 때 반응하는, 말씀을 받을 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아버지여,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올 한 해 2025년도에는 아버지여, 선포되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내가 배우는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이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 생활의 축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먹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내 삶과 내 형편과 내 가치관, 내 주장, 내 사상, 내 경험, 내 처지에 맞지 않는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 백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유린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육신의, 마음의, 영혼의 질병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질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병을 만약에 안 고친다면 고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김성교 집사님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잘 이 어려움과 충격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 김기순 권사님도 부근의 암발병으로 갑자기 생활의 전부가 변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교 집사님의 유가족들, 또 김기순 권사님의 가족들에게도 위로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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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라파예, 라파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친히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병들을, 약한 것들을 아버지여, 그리고 불치의 병, 난치의 병, 고질적인 병, 희귀병들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일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버지여 물리치신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올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건강을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의 질병 가운데도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치료의 강선에 말하여져서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을 간정하며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데서 더 강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는 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병이 낫든지 병이 사라지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의 건강, 영혼의 아버지여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온갖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병, 온갖 신경병, 온갖 감정적인 질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을 의지해야 되고 내 감정을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버지여 몸까지도 아버지여 감정과 정신의 지배를 당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조급해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임하소서, 치유하소서.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김성교 집사님을 이렇게 갑자기 부르셔서 아버지여 남아있는 유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황망해하고 놀란 가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정숙 권사님, 사랑하는 성민이와 성애 아버지 민규 형제, 아버지여 달랑 이렇게 아버지 하며 내 가족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란 가슴 주님 다독거려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사건을 보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례 절차를 지어 통하여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보여 주옵소서. 김기순 권사님 부군의 대장암 발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의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권사님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위정자들,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작년 한 해가 마감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해서 불안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를 바라보면 소망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국회를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300명의 국회의원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여 사법부에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 행정부에 있는 위정자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점프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지키시고 속히 안정을 되찾아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살기 힘들다고 울부짖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1인데 아버지 이런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신이 중보기도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 놀라운 사건들, 주여 믿음의 종들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국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우리는 아버지의 귀에 주여 들려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주여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과 귀신과 무지와 인권유린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여 젊은 종들의 보혈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아버지 150년 만에 세계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 10위 안에 드는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칠 줄 모르는 아버지여 정계의 혼란과 정계의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이 나라를 주여 안정시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사탄의 분열의 영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연합하고 수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어서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그냥 보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안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